이민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휴양지를 좀 가고 싶다고 해요. 한 번도 휴양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내년 1월, 2월에는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야. 여행지도 중요한데 누구랑 함께 가는 거가 더 중요하죠. 얘기를 해요. 누구랑 함께 여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고3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을 많이 괜찮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불편한 사람과 가면 좋은 여행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좀 어딜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여행은 즐거운 거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랑 함께 먹느냐가 중요해요.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그 맛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과 같이 먹으면 무엇을 먹어도 어떤 것을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맛이 좋은 거야.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아니 불편한 사람입니까? 제가 불편한 존재인가 봐요. 저랑 밥을 아직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 기억하시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누구랑 함께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 내 내면의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100% 아니 150% 내 편에 서주는 사람. 싸울 때면 항상 내 편에 서서 잘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 뭐 잘했다 못했다 네가 잘못해서 못했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 편에 서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의지하고 싶은 사람. 같이 마주 보기도 하고 그것만 보면 너무 지루하니까 같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매들은 아마 특별히 더 할 거예요. 별로 공감이,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거 자꾸 비교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면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의지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바라보고 살아갈 이유들을 보고 함께 그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면 아마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몇 주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네가 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말 말하고 보여주고 사람들 보내고 여러 사람 막 희생하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야. 아주 정말 미련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봐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제 그제서야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가슴이 저리오고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분노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십자가 앞에 숨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얼마큼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조성하세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의 모든 DNA를 조성해 주시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기어다니는 거, 이제 걷게 되는 거,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시선을 주목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기록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다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니?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다?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네 삶의 자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교육 환경이 있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IQ나 EQ나 LQ나 이런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내가 어느 수준이 되든 상관없이 내 몸이 건강하든 내 몸이 좀 불편하든 내 관계가 많던 관계가 적던 내 성격이 이렇게 좀 거시기하던 좋던 그 상관없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 목적이 있다.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중요한데 목적이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과 만남이 그냥 대충 만남이 아닌 가슴 저린 만남. 그 가슴 저림이 어느 때 확인되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때마다 가슴이 밀려와야 돼. 저려와야 돼. 그냥 눈물이 막 핑 돌아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 관계 아닙니까? 주님 잘 계시죠? 저도 잘 지낼게요. 뭐 전국체전하는 것처럼 뭐 1년에 한 번 만나서 내년에 만나요 주님? 이건 아니죠. 또 심각한 사람은 4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올림픽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가슴 뛰는 그 교제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데 율법사니까 구약의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인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잘 그 마음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알고 싶어하는 내가 대답을 해줄게 하면서 마태복음 오늘 22장 37,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뒷부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하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한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옆에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과 똑같다 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뭐 1대1 이게 아니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구는 거시기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불편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주님? 주님 이해 못해요 그거는요. 그 불편한 모든 것까지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씀에 한 구절을 더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 크고 첫째 되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크다, 첫째 되 같은 개념을 반복해 쓰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것이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해 쓰지 않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이것들 얘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해드리는 거야. 누군가 내가 원하는 거 쓸 때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는 힘든 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때 기쁜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의 구체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살펴보고 뭔 그 이유를 그 내용을 살펴볼 거야. 그 다음에 뜻을 다해. 이 뜻이 뭐지?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힘을 다하여. 힘을
꽉 주고 있으면 힘을 꽉 주면요 주님 사랑이 될까요? 아니죠. 뭘 의미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까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목숨은 좀 어렵습니다. 주님 아시죠? 목숨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게 우리 보통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가 올 거예요. 목숨도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할 때가. 그래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처음으로 고백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제가 인사말에 그런 글을 썼어요. 처음 7년 6개월 전인데, 하나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졌다, 이렇게 자기를 해석해 주면 돼요. 다른 사람 평가할 거 없이 나에 대해서는 내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사라졌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인생의 목적이, 열정이 식어졌다 진단하면 돼. 우리가 성령께 사실 수 있어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럼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태를 조성하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 야 너 이거 할래 하고 싶은 거 뭐니 다 적어놓으셔. 너 이거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도와주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주셔. 열정이 대단한 분이셔. 나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셔. 용리 자매도 그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막 쓰죠. 힘들 건데 한 10장 쓰다 보니까 막 글씨가 날아가죠. 그래도 써요. 우리 주님은 글씨도 안 흐트러져. 열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나도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도 주님 열정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마음에 주님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마음이 열정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 보면 나는 이매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제사 양 100마리 1000마리 드려서 제사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걸 원해. 너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걸 원해. 나는 번제를 원해. 그 번제는 뭐냐면 완전 태워서 완전히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 예배예요. 제사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알기 원해. 내 마음을 알기 원해.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알기 원해. 하나님을 알기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눈을 부릅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을 것인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떨려야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고백하고 성령께서 여실 줄 믿고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까지 알았던 하나님보다 오늘 밤에서는 내 고백하기를, 하나님 조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선포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냉랭해, 변화가 없어, 움직임이 없어. 왜 그럴까? 네가 그래서 고민하거나 희생해보거나 헌신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정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던 것처럼 나도 한번 따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경험해보니까 내가 너의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아픔과 네 실제 육체의 고통, 우리 관계의 고통,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열정적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더라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 필요에 함께 해보며 누군가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할 때 그 자체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괜찮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뜻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성경이 좀 풀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끔 해요. 뜻을 다하여 도대체 뜻을 다하는 게 뭘까? 뜻을 다하여 뭘까?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할 수 있을까? 다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뭔가 다 그냥 올인하는 것은 돼요. 그 일했는데 뜻을 다한다. 뭘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 여러분 뭔가 중요할 때요. 내가 정말 중요한 입시를 앞두거나 어떤 취업을 앞두고 시험을 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하진 않아요. 그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돌다리를 놓는 시간인데 징검다리를 놓는 시간인데 얼마만큼 신경을 집중하겠습니까? 그 모든 생각을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해서 생각을 집중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지? 답이 뭐지? 문제가 뭐지? 하는 생각을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노력이 필요해요. 생각을 집중하려면 정말 열심히, 애씀이 필요해요. 애씀이. 인생에서 제일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가만히 있어. 생각 안 하고 살아.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뜻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이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쉬운 것과 상반된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은 애쓰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열정적으로 그리고 생각을 다해서 온통 몰입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지난주에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을 마무리했고 몇몇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반드시 필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4가지 항목이 있어요. 4가지 문항 중에 3개는 공통문항이고 하나는 선택적인 문항이에요. 근데 이 문항이 길진 않아요. 한 문항당 1000자. 1000자면 A4 한 절반에서 좀 더 나갈 거예요. 1500자면 이제 그 A4 한 장 안쪽에 있는 한 장 정도 되겠고요. 그거 쓰는 거 뭐 이렇게 몇 달 동안 그냥 잘 준비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3년 동안에 고등학교 시간들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완성된 작품을 내기라는 것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무엇을 했고 장점은 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배우고 느낀 것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정말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자 1500자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게 심오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자소서를 완성합니다. 자, 자소서 완성했으면 이제는 원서 접수 날까지, 자소서를 입력하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 적어놨는데 보니까 20번 정도를 반복해서 수정합니다. 한 번 수정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죠? 하루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를 끝냅니다. 다 끝낸 거 봐도 만족하진 않아요. 아쉬운 거예요. 아쉬움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과정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이 자소서 몇 장 안 되는 거 이거 갖고 이렇게 고민하고 제가 논문 썼을 때보다 더 꼼꼼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순간 그거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우리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내주세요.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익숙한데 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충성하고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고치고 했던 수없이 많은 시간 반복했던 그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찾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쳐본 적이 있는가? 그리 많이 없잖아. 뭐지? 하나님은 늘 내게 주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이에요. 내 힘들 때마다, 내 어려울 때마다 당신은 내 편에 서서 도와줄 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조금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미안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미안함이는 적절치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용어 중에서 미안함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주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명까지 나를 생각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좀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충성하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자꾸 구하고 두드려보고 한번 몸부림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알지. 그래, 맞아요. 때가 되면 알아요. 근데 때가 되기까지 몸부림치고 기다리는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때 타령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때를 기다리다 끝나는 인생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누리고 열매를 나누고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빨리 찾아요. 내 보니까 9월까지 놀 것 같았는데 9월 중순에 벌써 일을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빠른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기 선택들이에요. 근데 그 몸부림 선택과 기다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생각을 왜 안 하는 이거죠? 하나님 여전히 나를 그렇게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유 목적이에요. 괜찮죠? 너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너무 나나 안 힘든 애들이 없어요. 민구만 안 힘들죠? 민구도 힘든가 요즘에는? 조금 힘든 거 있죠? 그래, 민구는 안 힘들어요. 진짜 안 힘든 것 같아. 늘 행복하고 해피한 것 같아. 사춘기가 왔는데도 행복한 것 같아. 아, 이상해, 독특해. 어쨌든 가자 화이팅 민구. 민구 살 빠졌어요. 오늘 배를 만져봤는데 배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왔던데 이게 한 줄이 생겼어. 이건 좀 좋은 징조 같아. 그래서 잘 또 몸매 관리해야지 고혈압도 내려오고 이런 걸 잘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뜻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힘을 다하여 살아가라. 하나님 저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저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힘을 꽉 줘야 돼요. 꽉 줘야 돼. 힘을 꽉 주는 거. 힘을 꽉 주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 물건을 들어야 돼요. 이 물건을 들는데 물건을 들어서 옮겨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진짜 줘야 돼요. 그냥 흉내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들어야 되는 거야. 힘을 준다는 것은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실제적인 힘을 발휘해,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정말 너 아끼는 거 알지?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해 알지? 알긴 뭘 압니까? 진짜 몰라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젊었을 땐 그게 돼요. 나이 들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제가 젊었을 때는 말로도 다 됐어요. 그렇지만 점점 가면서 말로 하면 안 돼요.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시켰던 문장인데,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 편하고, 내가 지금 편한 것은 누군가 불편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다 편한데, 다 편한 삶이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될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겠죠? 그냥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치우는 사람, 누군가 어려운 사람, 누군가 불편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편안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평안함을 누리게 해서 누군가가 편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나도 마음껏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야. 힘겨운 자리에 들어가서 무시받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곳에서 서는 거.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분노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고 자유함 가운데 넉넉함이 있게 되죠. 다른 사람을 봐도 저 사람도 그렇게 돌아올 때가 있겠지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내주시면서 그렇게 아끼며 존중하고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짜리 인생에 대해서 네 인생은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래요. 근데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열정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그 뜻을 다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옆에 있는 직원 직장들이 이 친구가 뭐 기대하는 게 뭔가 뭐가 필요한가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힘을 다하는 거야. 힘을 다하는 건 힘을 쓰는 거야. 능력을 쓰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을 쓰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건강함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사용하는 거야. 뭔가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가르치고 섬기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게 바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